어제 제가 이제 사시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초제 제사 지내고 오후에 피곤해가지고 낮잠을 한 잔 자고 한 4시쯤 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도량을 좀 한 바퀴 돌다가 요즘 이제 우리가 공양감 불사한다고 기와불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무소 뒤쪽에 이제 적어놓은 그 기와불사 소원 적어놓은 기와장들이 종무소 저 담벼락 쪽에 쭉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절에 오신 김에 뭐 한번 어떤 소원들을 써놨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도 기와도 한 장 쓰시고 절에 오신 김에 기와 한 장 쓰시고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면 안 되지. 기와라도 한 장 쓰고 가야지. 가고 이제 어떤 소원들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어제 이제 오후에 혼자 도량을 돌아다니다가 기와불사 적어놓은 거를 쭉 봤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가족 건강, 취업 발언, 시험 합격 발언, 이런 이제 자주 보는 것들 말고, 좀 특이한 것들, 이게 평소에 축원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법 몇 가지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돈 세다 잠들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게 돈만 세고 싶은, 이런 방법이 쉽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밤새도록 세고 다음날 바로 다시 갖다 주면 되죠. 이거는 뭐 굳이 기와에 안 적어도 되는데, 멋진 걸 잘 쓰게 해주세요.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어려운 소원이네. 마음에, 그 다음에 재밌게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마음에 정신에 평안을 주세요. 괜찮은 삶이라 생각하게 해주세요. 나를 붙잡고 있는 불안감이 사라져서 평온한 삶을 원합니다. 뭐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쌓아놓은 것들은 안 보이니까 제가 그것까지 다 드러내서 볼 수는 없고, 재밌는 구절들이 많았습니다.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 10가지가 넘죠. 대충 봐도.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인데, 9가지 중에 8가지가 다 뭐뭐 해주세요 라고 끝납니다. 그죠? 다 뭐뭐 해주세요. 한 가지만 평온한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이 해주세요 라는 말이 좀 이게 애매한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뜻인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나도 몰랐는데, 국내 1등 심부름 앱 긴급한 당신, 보다 꼼꼼한 당신을 위한 심부름 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이름이 해주세요예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이게 뭐 집 청소하는 거, 뭐 간병하는 거, 긴급 알바하는 거, 오만 거 다 해준대. 이제 여기 연락만 하면 모든 거 다 해준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주세요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이제 명령형이라고 나옵니다. 뭐 해주세요. 명령하는 거죠. 명령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엄마가 자식한테 이거 설거지 좀 해주세요 라고 말 잘 안 하죠.
너 이거 설거지 좀 해라 그러지. 근데 이제 뭐 해주세요 할 때는 이제 명령인데 상대방에 대한 좀 예의를 갖춰가지고 공손하게 명령하는 거죠. 흔히 쓰는 게 이거죠. 마트를 이제 엄마가 자식을 데리고 마트를 갔는데 자식이 장난감 코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자식이 엄마한테 많이 쓰는 말이 뭐 해주세요입니다. 그죠?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양말 벗겨주세요. 옷 다른 옷 주세요. 뭐 막 이런 식으로 명령형인데 좀 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 기와에 소원 쓰신 분들은 다 부처님한테 명령하는 거지. 대단한 양반들이요. 부처님하고 다이다이 하는 수준은 넘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막 시키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는 분들이야. 대단한 분들입니다. 요걸 제가 해주세요라는 말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또 어떤 사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제 올린 글인데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딴에는 이제 신입이니까 요즘 애들은 또 워낙 할 말 다 하고 사는 친구들이니까 뭐 시키는 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야 저것 좀 해라 뭐 이것 좀 해라 그러겠는데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자기 딴에는 예의를 갖춰서 지시를 했는데 신입이 말하기를 해주세요는 명령하는 겁니다. 저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뭐 시키실 일이 있으면 뭐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기는 뭐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직장 상사고 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 지시를 그러면 뭐 해주세요 그러지. 그러면 업무 지시를 어떻게 하라고? 업무 지시하는데 뭐 하는 것이 어떨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요 해주세요라는 말이 명령형인 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근데 뭐 요즘 친구들은 워낙 우리나라가 요즘 이 청소년들의 그 뭡니까? 인권 교육을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권 감수성이 요즘 친구들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손자 손주뻘 되는 친구들이라도 시킬 때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싫은데요 그러면 못하는 거지 뭐.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뭐 요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해주세요는 명령형이에요. 이 기와에 적힌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처님한테 명령을 지시를 하는 거지. 업무 지시하지. 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내용은 이제 자기 소원인데 자기 소원을 부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게 일종의 업무 지시하듯이 뭐 예를 들면 돈세다 잠들게 해주세요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든가 그런 거 보면 부처님이 참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중생들이 그냥 개나 소나 와가지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막 시켜도 아무 뭐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좀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왜 이런 뭐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이제 내용들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행복하게 해달라든가 재밌게 살게 해달라, 마음의 평안을 달라,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의 일이에요. 내 마음의 일. 이 내 마음의 일은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앞에 뭐 돈 세다 잠들게 해주세요는 부처님이 까짓거 뭐 그냥 한국은행에는 모든 돈을 얘한테 다 주면은 얘가 돈 세다 잠들 수 있지. 근데 재밌게 살게 해달라. 부처님 딴에는 이렇게 하면 얘가 재밌을 거야. 아무리 해도 자기는 매사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일을 뭐 해주세요 라고 소원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좀 곤란하죠. 마치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에게 지시를 하는 거지. 나 지금 늦게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분도 언짢고 짜증나니까 지금부터 엄마가 나를 즐겁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엄마는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뭐 재롱도 피우고 온갖 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이 기뻐한다는 보장은 없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마음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남인데. 근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구해주세요. 괜찮은 삶이라고 이분은 더 재밌습니다. 생각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괜찮은 삶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 머리를 부처님께서 좀 조정을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내 머리를 조정을 해달래요. 그냥 지금부터. 내지는 내 인생이 재밌다 라고 생각하도록 내 머리를 부처님께서 원격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조정을 해달라. 그 말이거든. 이거는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원을 빌 게 아닙니다. 요 이제 소원 중에 반이 자기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요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나머지 반은 이제 보면 좀 쉬운 것들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문장이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직업형인데 이거 사실 내 곁에 떠나지 하면 잘못된 표현이고 내 곁을 떠나지 않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국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98년생인데 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주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호소해도 그거는 지 마음이요. 되고 안 되고는 복불복이요. 근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제발 좀 떨어지라고 해도 안 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그대로 있고 남이 너 빨리 나를 사랑해 라고 지시하는 거는 좋아하죠. 너 왜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시하는 거죠. 그거보다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떠나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부처님 아니고 저도 충분히 대신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 세다 잠들게 해주세요.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은행에 가서 한 5천만 원 정도 1,000원짜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세고 다음날 다시 은행에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돈 세다 잠들 수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고 그리스 신화에 이제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마이다스 맞나?
그 왕이 황금을 좋아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 왕이 손대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뭐 시계도 만지니까 황금으로 변하고 편지 봉투도 만지니까 황금으로 변하고 너무 좋았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빵이지 그리스니 빵을 만졌는데 빵도 황금으로 변해서 못 먹어. 너무 놀라가지고 마누라한테 아이고 내가 왜 이러니 마누라를 붙잡으니까 마누라도 또 황금으로 변해버려. 이게 이 이야기 어떻다는 바가 뭐냐? 돈이 모든 걸 해결 못 해준다 이거지. 못 해준다 이거지. 최소한 내가 그날 먹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든 그거는 내가 어떻게든 챙겨 먹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도록 하는 것은 돈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돈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교훈이 이제 마이다스의 손 이야기에 나옵니다. 돈 세다가 잠드는 것도 좋지만 돈이 어떤 그 양날과 같은 거라는 거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세 번째, 멋진 글 잘 쓰게 해주세요. 자, 요거는 짧게. 요것도 제가 뭐 부처님 대신에 부처님은 바쁘시니까 하도 소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대신 답을 하자면 저도 뭐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꿈은 이루어진다 뭐 그래봤자 우리나라 백날 해봐야 월드컵 뭐 평생 해봐야 월드컵 우승도 못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노력은 재주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글 쓰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예술 쪽이잖아요. 예술 계통은 일단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림 그리는데 타고난 재주가 없어. 근데 나는 그림이 막 그리고 싶어. 그럼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있죠. 그런데 타고난 친구가 하루에 10시간씩 그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은 재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멋진 걸 쓰게 해주세요. 멋있는 그림 그리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비는 거 표현을 바꾸면은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열정이 나의 꿈을 이루어진다.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주가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나한테 어떤 재주가 있느냐? 어떤 재능이 있느냐? 나의 적성이 뭐가 맞냐를 찾아내는 거는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머리만 잘 굴리고 내 자신을 냉정하게만 바라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거를 잘 쓰게 해달라. 소원 빌기 전에 과연 내가 글 쓰는데 재주가 있나?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재주가 있다. 판단 들면 열심히 노력하고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적성에 맞는 걸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잘 놀고 잘 먹게 해주세요. 요 문장만 놓고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하나는 내 아이가 잘 먹고 잘 놀게, 그래서 잘 살게 해주세요.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이거라면 뭐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본인이 그 자식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표현한 건데,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없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맨날 하는 일이 먹고 자고 먹고 놀고 하는 게 내 일이야. 그냥 나는 평생 그냥 먹고 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여야 돼.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내가 편한 만큼 힘듭니다. 유식한 말로 제로섬의 법칙이라고, 내가 편한 만큼 누군가는 힘들다.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하는 만큼 이 지구상 어딘가에 그 누군가는 내가 힘들어하는 그만큼 편하게 인생을 즐기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힘든 거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편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나머지 반, 마음의 일은 부처님도 어떻게 못해요. 요거에 대해서 좀 인생을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로 살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기 이제 주로 보면 불안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 괜찮은 내 삶이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삶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만족이죠. 마음의 평안을 달라. 행복하게 해달라. 재밌게 살게 해달라. 결국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삶이 넓은 의미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잘 안 되니 부처님이 나 좀 행복하게 해줘. 그 말이거든요. 짧게 말하면 그겁니다. 나는 지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들어. 부처님이 나 좀 행복하게 해줘. 이거죠. 자, 지금부터 부처님 3분 만에 나 좀 웃겨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웃겨봐, 빨리. 못 웃기면 네가 그러고도 부처냐. 이제 그렇게 하겠지.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의 일은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나, 그 이야기만 잠깐 하고 오늘 기와에 적힌 소원을 생각해 보는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인생은 연극과 같다. 제가 옛날에 코로나 한참 돌 때, 그때 저 혼자서 법문할 때 사람들은 없고, 그래도 법문은 해야 되고 할 거는 없고, 그래서 혼자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던 시절이 좀 있었죠. 20년, 21년 그때 진짜 여기 내 혼자요. 딱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딱 이렇게 내 혼자서 막 법문하고 하던 시절이 한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아요. 그때는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오만 이야기 다 했어요. 인생은 연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뭔가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인데 저거는 엄마로 생각도 안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도대체가 직장에서 이 상사 보기를 상사로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자세히 놓고 보면 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엄마다. 나는 직장 상사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엄마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직장에 가면은 직장인이기도 하고, 길을 걸으면은 행인이고, 식당에 들어가면 손님이고, 이렇게 나는 항상 무엇이야, 항상. 근데 이거 이제 요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구나. 가장이라면 마땅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돈도 못 벌어오고 가장으로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엄마가 맨날 자식은 챙기지도 못하고 뭔 떼돈을 벌겠다고 나가가지고 뭐 돈 번다고 자식은 챙기지도 못하고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런 자식이 조금만 잘못되면은 나는 엄마로서는 불합격이야.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들의 출발점은 다 그겁니다. 나는 엄마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직장 상사다. 요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지금 연극 무대에 올라와 있는 배우예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배역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기는 본문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연극 중에 본문 듣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방청객도 아니고 하여튼 신도를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연극 무대가 바뀌어서 집이야.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는 맡은 배역은 엄마예요. 출근을 했어. 내가 맡은 배역은 땡땡땡 무슨 팀장 무슨 대리가 내가 맡은 배역이요. 실제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 직장에서 내 역할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 역할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이런 말은 은연중에 우리가 역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연극 무대에서 내가 어떤 역을 하고 있는 배우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나의 이 삶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엄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엄마로 이렇게 딱 살다가 죽는 사람은 없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엄마가 되었다가 살다 보니까 무슨 대리가 되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가끔씩은 손님도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아니고 내가 손님이 아니고 내가 홍길동 대리가 아니고 잠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 나의 배역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가 맡은 배역을 잘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내지는 내가 지금 이 배역을 맡는 게 역을 제대로 맡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때 우리는 그 배역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배역이, 지금 하고 있는 배역을 이제 바꿀 때가 됐어. 다른 배역으로. 그럴 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제 엄마라는 배역을 너무 오래 했구나. 다른 배역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살아가는데 훨씬 더 우리가 인생을 좀, 나의 삶을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내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우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은 저런 게 문제가 있네.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참 좋구나라고 보고 평가를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문제는 평가를 못해. 자기 눈에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엄마가 내구나. 홍길동 대리가 내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배역일 뿐이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요? 그러면은 엄마 말고, 손님 말고, 직장인 말고, 진짜 나는 누구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배역들을 다 추려내고 나서 뭐가 남는가? 어떤 게 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연극이다. 지금 당신의 삶은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 배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배역일 뿐이야. 요거는 나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는 그거는 네 같은 스님들이 좀 해라. 그것까지 내가 하기는 너무 일이 많아.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배역들을 다 떨어내고 나서 남는 진짜 나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셨죠.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것만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에서 괴로울 게 없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도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배역을 맡아서 살아왔던가? 어떤 배역은 내하고 잘 맞고, 어떤 배역은 잘 안 맞고, 어떤 배역은 많이 후회가 되고, 여러 가지 배역을 본인이 한 역할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니었구나. 그건 단지 내가 살면서 잠깐 내가 맡아서 연기했던 역할이구나. 그런 생각 오늘 하루라도 차분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와에 적혀 있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보고 드는 생각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